네, 시편 38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 참회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참회하는 거죠. 다윗이 참회하는 내용들을 특별히 여러 가지 실감나는 비유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의 배경을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바세바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미 38편 전체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다윗이 단순히 어떤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압박감과 그런 이제 회개에서 진정한 회개에서 오는 그런 아픔, 가슴 아픔 이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외부적으로도 육체라는 것은 이제 내부적인 아픔이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아픔이니까. 근데 다윗이 외부적으로도 대적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음,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의 배경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다윗이 바스바 간음 사건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악이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엄청난 죄악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어떻게 깨달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의 이 전후 스토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굉장히 아팠을 것이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38편에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었으니까 어, 이방 나라들이든 누구든 내부의 어떤 대적들이든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 외부에 있는 대적들에게도 둘러싸여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고 그 모르고 살다가 자기에게 그 육체적으로 또 대적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어, 뭐 한꺼번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 바스바 사건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38편 전체적인 내용들과 맥락들을 봤을 때 개연성 있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딱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통탄하면서 단순히 자기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자기 육체도 회복하고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지금 뭐 말하자면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 그 다윗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대적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라는 걸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어, 2절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어, 그리고 뭐 3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5절에 보면 상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썩어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그 문둥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상처가 있고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 좀 욥이 생각나죠? 그런 상태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분명히 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해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 참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뭐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찌시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성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꼭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성으로 주신 것 같아요. 징계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바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 살인 사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죠.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은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아니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아,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로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면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는 괴로울 때 정신을 좀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의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질병과 어떤 대적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 욥의 경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징계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징계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고 우리는 그냥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욥처럼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 관리 안 하면은 몸이 아프겠죠? 뭐, 만약에 제가 뭐 잠을 뭐 며칠씩 뭐 한두 시간만 자고 그렇게 산다면은 제가 제 건강 관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병이 나겠죠? 병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때 그렇게 병이 나면은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건강 관리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다 죄와 함께 들어왔잖아요. 이,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리를 안 하고 하면은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는 것들이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서 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주가 있는 이 땅에서 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인지 아니면 어떤 시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 뭐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거나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것인지 뭐가 원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뭐가 원인인지 사실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원인이든 그것이 징계든 시험이든 일반적 저주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똑같거든요.
그 어차피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게 다 똑같아요.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시편 38편이 끝났을 때 다윗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어,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것은 꼭 해결해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윗의 상황은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어려움의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다윗이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건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누군가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고가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더 위험해요.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 징계 아닌가 이렇게 꼭 볼 수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계속 안 좋은 일 생기고 아프고 사고 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말까지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너 지금 아픈 거야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더 안겨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그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 믿음에서 더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제 말이 그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의 순간이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분명히 둘 중 하나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어려운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중간의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굉장히 귀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려움이 굉장히 클수록 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6절, 7절 다 다윗이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게 정확하게 이 어떤 고통인지 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상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상하였다는 것은 으깨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그 후회 그리고
그런 영혼의 고통. 정말 하나님 옆에서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음,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데,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이미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절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 이게 굉장히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다윗이 거의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결국은 살아났죠. 어. 그 11절에 보면은 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 대적들이 어, 여전히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적들 12절 보면 이 내 생명을 찾는 자 이 대적들은 괴악한 말을 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이게 대적들과는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죠.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 그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대적들과 같이 대적들처럼 막 괴악한 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어려움에서 자기가 벗어나진 않겠다. 자기가 입을 다물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지금 이 15절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에서 전체에서 15절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호칭을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주, 그리고 하나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부릅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아, 다윗의 간절함과 그 진심이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찾고 찾았던 건 다윗의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 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회복의 길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면 절대로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이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 음, 다윗이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대적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됐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이렇게 실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대적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윗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